아주 짧은 분량으로도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른바 반야의 지혜를 담았다고 하는 경전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말로 반야심경이라고 부르는데 불과 극히 적은 글자 수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에 담긴 지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빛을 잃지 않고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이를 성불의 비밀이 담긴 소중한 지도라고 부르는 걸까? 이런 의문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조금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전반을 통틀어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의 진실과 우주의 오묘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왔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시대를 초월해 살아 숨쉬는가를 살펴보면 그 근원이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은 무척이나 깊고 방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나고 생사조차도 넘어선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글자마다 녹아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불을 위한 길잡이라고 칭송받으며 불교를 공부하거나 수행하는 분들에게 필독 경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는지,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내면의 안정과 지혜로운 삶을 갈망하기 때문인데, 이 경전이 바로 그 지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거나 삶이 힘겨울 때 누군가는 반야심경 구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평온한 마음과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경전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반야심경이란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풀어보면 크게 세 부분이 보이는데, 하나는 반야, 또 하나는 바람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각각의 단어가 불교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자 동시에 이 경전의 중심을 관통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반야는 흔히 지혜라고 번역되지만 일상적인 머리 회전이 빠른 정도나 학문 지식에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생명 현상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 다시 말해 모든 현상 뒤에 있는 공성 비어있음과 무상의 이치를 체득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고 꿰뚫어보는 깨달음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통찰, 즉 실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비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관조라고도 부르는데, 이 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사물과 현상의 뒤에 놓인 공함을 완전히 체득하게 됩니다. 이를 이어받아 서로에게 전해주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 즉 문자를 통해 널리 전하는 방식을 문자반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상에서 몸소 실천하면서 마음을 닦는 과정을 관조반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문자반야이자 관조반야의 모습을 모두 갖춘 특별한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글 안에 부처님의 말씀을 집약하여 기록했고, 동시에 그 글을 되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스스로를 계속해서 살피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바람일다라는 말은 줄여서 바람일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언덕은 생사윤회의 고통이 가득한 이 언덕과 깨달음과 열반이 실현된 저 언덕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바람일다는 무명과 번뇌에 휩싸인 상태를 벗어나
지혜로운 자유와 해탈이 있는 경지로 도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건너게 해주는 안내자, 혹은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의 제목 안에 이미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을 담은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심경의 심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이중적이라서 하나는 말 그대로 이 경전 전체의 핵심, 즉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사상들을 마음에 꽂히도록 압축해 놓은 정수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피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수행의 본질은 결국 자신의 본래 밝고 맑은 마음을 찾는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은 원래 부처와 다르지 않은 청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세속적인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을 잘 닦으면 맑은 마음이 다시 드러나고 그 마음에서부터 자비와 지혜가 꽃피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핵심을 꿰뚫어 보여주는 불교 사상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살펴보아도 대략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진 경전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경전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중시되어 왔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먼저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살들의 대화 속에서 그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영취산이라는 곳에서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관자재보살과 수행자들의 문답이 오갔습니다. 관자재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자비와 지혜를 함께 상징하는 존재인데, 이 보살이 오은 색수상 행식 이 모두 비어 있음을 깊이 살피는 과정에서 어떤 경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를 본 주변의 제자와 수행자들이 그 심오한 가르침에 경탄하며 의문을 묻고, 관자재보살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그 설명에 대해 찬탄하고 그 핵심 내용이 후대에 전승되면서 여러 경전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기록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만 담아낸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골자라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인도 불교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수많은 경전들이 생겨났는데, 그 가운데 반야부 계열의 경전들은 대승불교의 지혜 사상을 다루는 대표적인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야부 안에서 특히 정수만 뽑아낸 것이 반야심경이기에 점차 불교권 전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인도 원전인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우리말로 치면 한역에 해당하는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 역사 자체가 수백 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합니다. 초창기의 번역본들은 긴 서문과 결문이 붙어 있기도 하고 표현이 조금은 복잡하거나 장황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정제된 번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역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옛날 어느 스님이 인도까지 직접 찾아가 원전을 얻어다가 한역으로 옮겼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작업 덕분에 경문이 불과 몇 줄 남짓한 분량이 되었지만 핵심 교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걸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글자 수로는 대략 200~300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텍스트지만 그 안에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관점, 수행의 요체,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융합하는 길이 모두 녹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뒤로도 조금씩 다른 번역이 존재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익히고 기억하기에 가장 간명하다고 평가한 특정 번역본이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게 됩니다. 덕분에 반야심경은 초심자부터 고급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고 암송하며 공부하는 대표 경전으로 자리매김했죠.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 경전이 유독 각별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짧지만 방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이치가 이 경전의 골간으로 분명히 제시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공기라는 말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은 그런 부정적이고 허무한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독립적이고 영원불멸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일 뿐, 인연에 따라 모양을 취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영기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공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 만사를 유연하게 바라보고 끊임없는 변화와 무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물질세계, 또 마음으로 느끼고 만드는 개념들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즉 비어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모일 때 색깔과 형태를 띠며 드러난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공과 색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같은 진실의 양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텅 비어 있지만 연으로서 색이 있는 듯 드러나는 이 미묘한 진리를 확연히 깨닫는 것을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돌파라고 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공의 원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온이 본래 모두 비어 있음을 깨달아 모든 괴로움을 건넌다는 구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5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5 요소를 자기 자신이라고 집착하거나 외부 세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추측하고 판단하면서 크고 작은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면, 즉 오온마저도 인연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면 그 집착이 무너지고 동시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경전은 불교가 말하는 다른 중요한 개념들, 예를 들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6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인식과 분별조차도 모두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수행자에게 현실 세계를 관조할 때 분별심을 내려놓고 참된 모습을 통찰하라는 권유이기도 합니다. 외부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나 두려움도 결국은 현상을 잘못 파악한 결과이므로 이것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본다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바로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을 잃는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소득 얻을 것이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간단히 요약하기도 하는데, 이는 게으름이나 체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지혜에 이르면 얻고 잃는 것에 대한 분별과 망상이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집착이나 집심, 혹은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그치면 마음이 깨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로 저 언덕의 다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는 개인의 평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모든 중생을 함께 구제한다는 원력과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관자재보살의 예시가 그렇듯이 진정한 지혜를 얻으니라면 그 지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도 함께 번뇌를 벗어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치우친 이기심이 아닌 보살도의 핵심 사상, 즉 내가 깨달아 더 많은 이들을 건져준다는 실천적인 의미까지 포괄합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교 사상의 정수로 불리는 공, 영기, 무아, 그리고 대승의 보살정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스님과 신도,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일반인들이 이 경전을 거의 매일 암송하고 묵상해 온 것입니다. 글자 수가 극히 짧으니 외우기도 편하고 지혜와 자비의 뼈대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요.
현대로 넘어와서는 삶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마음 수양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 종교나 철학이 각각의 해답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불교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야심경이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가령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잠시 이 경전을 낭독하거나 한 줄 한 줄 뜻을 떠올리며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내면의 그 복잡하고 뒤얽힌 생각과 감정들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쓰러지는 인연의 작용일 뿐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까지 올가매던 걱정이나 불안에 조금씩 틈이 생기고 여유가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해탈과 평온은 외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적 관점과 태도가 전환되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예측 불가능한 변화, 인간관계의 갈등 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 방식을 한층 넓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무겁게 붙들고 있는 관념들, 자기중심적 시선, 끝없이 채우려 드는 욕망, 이것들이 결국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는 깨달음은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시대이기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 하는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상처받거나 불안과 초조가 마음 한편에서 늘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반야의 지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애초에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굳이 얽매이고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잠시 드러난 현상에 내 모든 것을 내맡겨 불안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본래 여유와 밝음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해답이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경전을 읽는 또 다른 묘미는 이해하기에는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파 같은 통찰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자꾸만 옛날 습관대로 흥분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관조입니다. 관자재보살이 오온을 관찰하여 모두가 비었다는 걸 봤듯이 우리도 일상의 순간순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화가 침이 오르면 이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건 내 고정된 본성이라기보다 하나의 인연으로 생긴 현상이지라고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마음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점차 미움이나 집착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자기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이 경전은 공을 깨닫는 과정을 넘어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금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정신은 비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맑은 지혜로 공성을 체득한 이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서 삶 자체가 훨씬 풍요로워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반야심경이 긴 세월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유는 짧고 간결한 문장에 이르기까지 정밀하게 다듬어진 핵심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진리가 삶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제적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불교라는 특정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도 커다란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스님들의 가르침이나 암송을 통해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수행자와 지식인들이 이 경전을 분석하고 해설하면서 또 문학이나 예술 전반으로까지 새롭게 해석해내면서 그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반야심경이 갖는 의의는 더욱 각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동시에 온갖 고민과 불안에 시달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심하며 개인의 내면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집착과 분별심을 돌아보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야심경의 메시지는 그 지혜의 씨앗을 간결하게 제시해 줍니다. 본래 모든 것은 텅 비고 그 텅 빈 자리에서 연기로 인해 현상이 드러나고 사라지며 번뇌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니 그 인식을 바로잡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자 딜런말이 짧은 문구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반야심경을 매일 낭독하는 것이나 일상에서 수시로 그 메시지를 떠올리는 것이나 좌선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살피는 것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스며들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짧은 문장들이 가리키는 세계가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좀 더 와닿는 방식으로 이 경전을 해석하거나 소개하는 시도가 많아진 것도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불교적 맥락을 몰라도 이 짧은 문장을 삶의 지침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전문가들도 있고 심리치유나 자기개발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깔린 반야의 핵심, 즉 모든 것은 본래 어느 하나 고정된 자아가 없고 그것을 바로 보는 지혜가 스스로와 타인을 자유롭게 한다. 는 대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전에서는 모든 번뇌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에 대해 강조합니다. 번뇌와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뿌리가 잘못된 인식과 집착이라면 지혜의 빛을 비추는 순간 상당 부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도, 집착도, 혹은 화도 그 자체로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닌 본래의 맑은 마음을 흐리지 못하게 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야의 지혜 안에서는 모든 집착이 서서히 녹아든다. 이런 확신이 깊어지면 매일 겪는 삶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반야심경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삶 전반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어주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망상을 비추어 보고 공성을 깨닫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며 마지막에는 생사와 번뇌의 경계를 뛰어넘는 해탈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게 하는 지도라고 할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이것은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이라기보다 한 걸음씩 실천하고 확인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살면서 좌절하거나 상처받는 순간, 혹은 너무나 바빠서 마음에 여유 한 점 없을 때, 그때 살짝 숨을 돌리고 이 경전에 담긴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고, 집착은 번뇌를 낳으며 지혜와 자비로서 서로를 돕는 보살도를 실천하라.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동시에 더 큰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는 마음 자세가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다른 국면에서 풀리게 됩니다. 결국 반야심경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근본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지혜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이 지혜로 남을 돕는 단계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 길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서 공을 깨닫고 관조하는 실천에서 시작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수많은 이들에게 오랜 세월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고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읽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집착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 또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혹시 조금이라도 이 경전의 의미가 생소하다면 한번 직접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까운 번역을 찾으셔도 좋고, 해설서나 주석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매일 몇 번씩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마음속으로 천천히 뜻을 곱씹어 보시면 또 다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이 제시하는 큰 방향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감정은 결국 인연으로 모였다 흩어지며 우리가 본래 지닌 맑은 마음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유로운 마음을 회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살행이 이루어진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메시지 말이죠. 마무리하자면 반야심경은 짧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결하게 핵심만 제시했다는 점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기억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번뇌의 작동 방식은 비슷하며, 그 번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만 바꾸면 마음 한편에 엄청난 평화와 여유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선 날마다 부지런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관조하며 공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반야심경이 지닌 숨은 가치와 그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다면 꼭 해설서나 다른 불교 경전도 참고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든 중요한 건 이 경전을 외우느냐, 몰랐던 지식을 얻느냐보다 실제로 내 일상에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경전을 대한다면 분명 한 문장이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묵직한 울림을 체험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이 반야심경이라는 훌륭한 경전이 지닌 깊은 뜻을 가능한 한 쉽게 전해드리고 싶었기에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반야심경과 관련된 다른 점들을 함께 탐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늘 맑고 평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언제나 번뇌가 거치고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